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 우리 하율이 드럼 잘 치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가 벌써 그리 컸나? 깜짝 놀랐네. 자, 오늘 우리 손자 몇 학년인지도 몰라. 6.25 전쟁 오늘 73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제 공산주의의 실체를 말씀드렸어요. 3가지로. 오늘 두 번째 계속 이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좀 이따가 읽기로 하고 우선에 6.25 전쟁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이제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되자마자 북한은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또 우리 남한은 미군정이 들어와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다 몰아냈죠. 일본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이제 분단이 돼가 서로 대립 냉전 관계가 돼버렸어요.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그러다가 뭐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하고 김일성이를 초대 수상으로 세웁니다.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완전히 분단이 돼서 두 개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미군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1948년 9월 15일부터 주한미일군이 철수를 시작했어요. 이제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철수를 하면서 1949년 6월 30일 완전히 철수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철수가 끝났으면 주한미군이 다 가버리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 그 이듬해 6월 25일 한 1년 동안 이제 북한이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날이 주일 새벽이었는데 새벽 4시에 쳐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게 되죠. 휴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금 이제 뭡니까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제 북한은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쳐내려왔는데, 민족 통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쳐내려왔는데, 우리 한국군과 UN 참전국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공산 세력의
적화 통일을 막아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계 자유 수호 전쟁, 자유를 지킨 전쟁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에 절대 잊어서는 안 돼. 6.25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오늘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좀 소개합니다.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아주 강하게 생겼죠. 이런 분들이 큰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악마로부터 구해준 은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최고의 은인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런닝메이트로 이제 당선이 됐어요. 부통령. 그런데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해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급설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선까지 해가지고 33대, 34대 대통령이 됐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은 유일해요. 학벌이 없어요. 공부를 그리 많이 한 분은 아닌데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끈 분이에요. 1945년 8월 그날 히로시마와 그날이 8월 6일이었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을 터뜨린 인물이 트루먼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죠. 항복을 받아내고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인물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과감하죠.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리고 19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공산주의를 저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소련. 왜냐하면 소련이 너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자꾸 전쟁도 일으키고 이러니까 사실 6.25 전쟁은 소련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반소련 정책, 다음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무조건 공산주의는 안 된다. 반공산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공산주의 하면은 절대 도울 수가 없다. 이제 그 내용이 트루먼 독트린 내용이에요. 1949년에 12개국 주로 이제 유럽의 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나토를 설립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남침했다 보고를 받게 되죠.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딱 보고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했냐, 이 말을 했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 개자식들을 저지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놈들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1950년 6월 26일 그 다음날 바로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미군을 파병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미 군부에서는 반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뭐예요? 철수한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지킬 수 없는 나라고 지킬 필요도 없는 나라다. 우리 보고 나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왔지 않냐. 나왔는데 뭘 또 다시 가냐. 그래가지고 이 미군에서 막 반대가 일어났지만 트루먼이 끝까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미군 파병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대통령이 트루먼이에요. 훌륭한 대통령이죠. 1950년 이제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막 이제 유엔군이 파병이 되고 이래가지고 역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밀렸지만 3일 만에 서울도 뺏기고 대전 뭐 일주일 만에 대전 뺏기고 뭐 완전 적화될 위기까지 내려왔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유엔군을 파병해주고 미군을 파병해주고 도와주는 바람에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이번 기회에 한반도 전체를 민주 통일을 해야 된다. 민주공화국, 민주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앞에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놈들이 중공군이 인해의 전술, 중공군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로 막 수백만 명이 막 줄을 서서 내려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좀 이제 불리해지니까 영국의 그때 수상이 애틀리였는데 병력을 철수하자고 트루먼에게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이제 이길 가망성이 없으니까 중공군이 저렇게 쳐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이제 철수하겠다고 그랬을 때 끝까지 안 된다고 우리가 철수하면 다 죽는다. 우리가 철수하면 다 죽으니까 절대 우리가 이 한반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 고집을 부려서 밀어붙여가지고 이 트루먼 대통령은 그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려요. 미국에.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수업시키고 하여튼 모든 돈을 한국에다가 투입을 하는데 650조 원 그때 돈으로 650조 원이라 어마어마한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공산화를 막아주려고 미군 참전 병력이 32만 6,863명 좀 놀랄 얘기 했잖아. 놀래주세요. 그 중에 전사가 33,686명 부상이 9만여 명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가지고 지켜낸 거예요. 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낸 거예요. 응?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고 미국의 최고의 경영학자이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얼마 전에 최근에 무슨 잡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이 아니다. 트루먼이다. 그 정도로 발표할 정도로 이분이 대단히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6.25 전쟁 때 이분이 없었다면 그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이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배후에서 일을 하셨지만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트루먼 대통령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 이제 가두고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자고 대단한 학자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용소에 갇혔어요.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힌 거죠. 심리학자고 정신과 전문인데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수용소 저 가봤어요. 폴란드에 있어요. 저기에 감금이 돼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집필을 해요. 자기 경험을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쫙 이제 글을 잘 쓰니까 이제 집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인데 이 쓰신 분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그런데 이분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혼자 살겠다고 뭐 더 먹으려고 싸우고 음식이 모자라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의 음식을 뺏어서 먹고 더 편한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밀쳐내고 쫓아내고 때리고 또
독일 간수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야 뭐 빵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막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아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 고통 가운데 죽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딱 두 그룹이에요.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자기들의 신념을 전파하고, 정말 멘탈이 강한, 아주 정신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첫째가 기독교인들이고 두 번째가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하고 기독교인하고 두 그룹이더래.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책을 쓰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한 그룹은 누구? 기독교인이고 다른 한 그룹은 공산주의다. 정말 이 빅터 프랭클이 예언한 대로 지금 보세요.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쟁터,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전쟁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강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목사는 먹사라 그러고. 얼마나 안티 그룹인지 몰라. 이 안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보면 돼요. 뭐 아멘들을 안 하노? 다 좌파, 종북, 좌파, 주사파, 빨갱이로 보면 돼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에? 왜냐하면 정반대거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정반대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 대결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내가 주보에도 글을 써놨지만 내란 직전 상황이에요. 언제 내란이 터질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는 보면 안 돼. 설교만 듣고 나중에 봐. 자, 이 대결의 성패에 따라서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은 결정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면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보세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당장 알 수 있어요. 먼저 북한 보세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신이요, 신. 그래, 북한은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옥이지, 지옥.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목숨 걸고 탈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내려온 탈북자만 해도 3만 5천에서 4만. 네?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이승만은 장로요, 장로. 목사보다 신앙이 좋은,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한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선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거든. 미리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승만은 이 나라를 만들 때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모든 판을 짰어요.
개헌 국회 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예배로 시작했고, 모든 요소에 뭐 학교는 교목, 뭐 회사는 사목, 병원에는 원목, 향토 예비군 향목, 군대 가면 군목, 전부 목사들을 쫙 깔아가지고 복음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교회들도 많아지면서 부흥됐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지금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천국이지. 북한이 지옥이라면 우리 남한은 뭐다? 아니요, 만국이요. 천국 위에 만국. 그 정도로 차이가 나. 보세요. 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국민 총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인도. 인도도 개인적으로 못 살지만 나라는 숫자가 14억이나 되니까 생산량이 많죠. 그 다음에 7위가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우리나라가 10위요, 10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은 꽁지발이 180등쯤 돼요. 계산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남북한의 격차를 내가 비교해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내 총생산량 GDP라 그러는데, 북한은 35조 9천억 원 1년에 생산되는 금액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랄 준비하세요. 2071조 7천억 원. 몇 배로 많다? 북한의 몇 배? 58배. 북한은 우리 58분의 1밖에 안 돼요. GDP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을 GNI라 그러는데, 북한은 1년 연봉이 142만 원밖에 안 돼. 우리는 1년 연봉이 평균 4,048만 원이. 많이 받는 사람 1억 2억 받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더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4천만 원이. 그럼 28분의 1밖에 안 돼. 두 배만 잘 살아도 얼마나 잘 사는 건데 28배로 더 잘 산다. 개인도. 국가는 58배로 잘 살고 개인은 28배로 잘 산다. 또 인구는 북한은 2,548만 명이고 남한은 5,175만 명이니까 두 배로 많아요. 인구도 우리가 두 배로 더 많아요. 평균 수명도 비교해 보니까 북한은 남자가 67살. 내가 만약에 북한에 살았다면 벌써 죽었어. 남자가 67세, 여자가 74세. 남한은 평균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 이영자 권사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90 이상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건강관리만 잘하면 100살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공산주의는 안 되냐,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주세요. 첫째, 시작.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치면서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제일 세상에서 불평등한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라 그랬죠. 공산주의 나라가 제일 불평등한 나라,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두 번째, 시작.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과정, 수단, 방법은 뭐 아무리 악을 행하고 뭐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도 괜찮아요.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마라. 무슨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폭력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왜 반대합니까? 시작. 공산주의는 정오와 죽음을 부추기고 기독교는 사랑과 생명을.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공산주의는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죽이고 살인하고 살해하고 폭행하고. 기독교는 뭐예요?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죠. 자,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5가지 이유를 말했잖아요. 저분이 이승만 대통령 젊을 때요. 왜 공산주의는 안 되냐? 공산주의 하면은 어떻게 된다? 가난한 나라가 된다. 게으른 가난뱅이가 자꾸 늘어나서 나라가 경제가 폭망한다. 똑같이 나누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자본가를 없애자 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발달이 정지되고, 그죠?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적 수준이 자꾸 낮아지겠죠?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 다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우매해진단 말이에요. 종교를 다 없애자. 덕과 의가 타락한다. 소련을 믿으면 배반당하니까 믿지 마라.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소련이니까.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또 두 가지를 더 말씀할 텐데, 첫째, 시작. 자유를 억압하고 영혼을 부정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정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창시자가 누구냐? 엥겔스와 마르크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이 엥겔스고 오른쪽이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공산주의의 주장이 이겁니다. 영혼과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며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물질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예요.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 안 해. 영혼과 정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저 공산주의와 정반대잖아요.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로 된 영적 존재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따로따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뭐다? 작품이다. 글작품이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 아멘. 똑같이 막 찍어내면 상품이지만은 우리 도예하신 분 있잖아. 이 도예할 때 도자기 만들 때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다 작품이요. 맞죠? 다 작품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따로따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생긴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글작품이지요. 자꾸 뜯어 고치지 말아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대로 자연 그대로 살아요. 얼마나 보기 좋으냐. 할렐루야. 너무 많이 뜯어 고치면 하나님이 싫어해. 야, 니 내 작품을 와 자꾸 건드리노. 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천하를 다 줘도 안 바꾼다. 한 영혼하고.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귀한 거지요. 그런데 이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물건 취급해요. 그리고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죽여요. 그 토사구팽이죠.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을 공산화 혁명의 도구로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에 방해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 물건 버리듯이 버려요. 가차없이 제거하고 죽여버려요. 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용 가치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파리 죽이듯이 죽여요. 물건이나 사람을 물건이나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평등사회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본가를 때려잡아야 된다. 부자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주와 계급, 부자 계급, 잘 사는 사람들 계급을 없애고 이 계급의 산물인 국가, 이 국가를 정복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 파괴, 살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은 나라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여요? 소련의 스탈린은 몇 명을 죽였죠? 공산당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처형을 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4,500만 명을 처형했어요. 그중에 기독교인만 2,700만 명이었어요. 기독교인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부터 이제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거예요. 중국의 뭐 택동은 몇 명 죽였냐? 지난주 말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난다 하세요 빨리. 지난주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7,800만 명.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베트남도 호치민이가 베트남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기독교인들 다 죽였잖아요.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완전히 정반대 사상이거든요. 자, 기독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다. 그렇게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섬기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공산주의는 폭력.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는 폭력과 비폭력의 차이인데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이 누구지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누구죠? 말고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내려쳤다만 내려칠 때는 귀만 자르겠다고 내리친 게 아니요. 두 동강이 내리려고 내리친 거요. 그만큼 다혈질이요. 베드로가 두 동강을 내리려고 완전 죽이려고 그냥 이거는 살인 미수요. 살인 미수. 딱 내려쳤는데 말고가 싹 피했는데 귀만 날아간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요. 심은 대로 거두지요. 그 다음에 53절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는 얼마든지 무력으로 이놈들을 물리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폭력을 썼다 안 썼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돼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잖아요. 참고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반대죠. 자,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대조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 사탄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있게 하리니, 이게 기독교예요. 앞에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다 대조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용해도 되고
또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죽여도 된다. 이게 공산주의. 그리고 기독교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섬깁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상인 공산주의를 우리가 이 정오와 미움을 뭐로 이겨야죠? 기독교의 신앙으로, 사랑으로 이겨야죠.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사람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고, 기독교로 공산주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에? 자, 유물론이기 때문에 자유를 뺏어가지, 재산을 다 뺏어가지, 그죠? 사람을 물질로 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 무신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자,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또 신이라는 존재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 때문에 고안이 된 정신적인 허구다. 신은 없다.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의지하려고, 내 필요에 의해서 고안해낸 정신적인 허구일 뿐이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 정신적인 마취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이 공산당 혁명의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기독교거든. 에?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정오하는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역사를 보면 한 1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이 공산당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을 한 1억 명 이상. 왜? 기독교를 없애려고, 말살해버리려고. 북한만 해도 기독교인 다 죽였잖아요. 그 많던 교회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여도 기독교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하교회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공산당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싹 다 없앴어요. 근데 문화혁명 그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나타나는데 1억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1억 명이. 중국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복음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불이 붙었는데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튕기면서 더 커져요. 이게 기독교라니까. 그래서 종교는 공산주의 혁명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말살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신을 혐오한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마르크스주의 또는 레닌주의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의 창시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그러나 현실에 적용해가지고 이 공산화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레닌이거든요. 그래서 소련을 공산화 시킨 사람이 레닌이에요. 소련을. 그래서 1917년 10월 달에 이 레닌이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을 해요. 러시아에 가보면 참 레닌 동상이 그래 많아요. 중국에 가면은 모택동이 동상이 많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못되게 생겼죠. 이 양반이 레닌인데, 이 레닌은 이제 소련을 공산화 시켜놓고 얼마 못 살았어요. 이제 병이 몸에
잔병 치레를 많이 해가 늘 아팠어요. 그리고 54살에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려받은 후임자가 누구냐? 스탈린이에요. 악명 높은 스탈린. 이 스탈린이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킨 배후의 인물이에요. 그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 김일성이와 박헌영이가 6.25 전쟁을 일으킬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때 스탈린이 소련제 탱크 T-34 최신 무기, 그리고 소련, 그 당시 소련이 대단한 나라니까 뭐 무기 뭐 총이니 뭐니 폭탄이니 막 지원해 줘가지고 그래서 쳐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올 때 12만 북한군이 12만 명이 쳐내려왔어요. 동시에 내려올 때 또 조선족 그 팔로군이라 그래요. 조선족 군대가 이게 사단인가 합세를 해가지고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2만 명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 기독교를 정오하고 박해를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만 보면 죽이고, 북한도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바로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 1억이 넘어 1억이. 그러나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사람 소개할게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솔제니친 알아요? 솔제니친이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의 대문호고 역사학자입니다.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죠.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면서도 스탈린과 싸운 사람이죠. 스탈린을 비판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용소에 갇혀서 아주 고생을 하는데 대장암 수술을 받고, 또 이제 공산주의는 자유를 뺏어가니까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강제노동.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해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더는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울타리가 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선이잖아요. 울타리가. 그게 가서 부딪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게 손만 대면 새카맣게 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솔제니친은 죽으려고 그 고압선이 흐르는 철책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타 죽으려고. 그렇게 초소에서 이 솔제니친이 이제 그 울타리 쪽으로 걸어 나오니까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뭐. 넋을 잃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뭘 쓰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노인은 나이는 많은데 눈빛이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땅에다가 막대기로 뭘 딱 쓰는데 이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솔제니친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기서 솔제니친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인 이 소련의 수용소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는 청년이죠. 이 청년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살을 이제 취소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이제 외부 세계로 하나씩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수용소 군도 이런 책을 집필을 하는데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솔제니친이. 그가 쓴 책입니다. 수용소 군도. 이게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수용소의 그 모든 그 참상을 그대로 다 알린 거예요. 그대로.
이게 걸작이 된 거예요, 이게. 예? 솔제니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잘 생겼어요. 이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에요. 이 솔제니친과 소련의 지하 교인들과 세계의 양심이 연합해서 이 공산주의와 싸운 거죠. 마침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게 소련이에요. 결국 해체되고 사라지죠. 자, 보세요. 1922년 12월 30일에 소련이 건국이 돼요. 소련이라는 것은 연방공화국이니까 여러 나라가 합해져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러시아, 자칼가스,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로루시, 요 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이 이제 4개 나라죠. 4개 나라가 합해가지고 소련이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기 나라가 바로 뭐예요? 사회주의, 즉 공산국가예요. 최초의 공산국가가 됐는데 언제 망했죠? 소련이 언제 해체되죠?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은 해체가 되고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못 버틴 거예요? 70년을 못 버틴 거예요. 68년 11개월 26일 만에 공산주의는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여러분, 그 짓은 오래 못 가요. 이단들 보세요. 교주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신천지도 뭐 까부로 사도 이만희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만희 죽고 나면 끝이요. 보세요. 뭐 통일교 문선명이니 뭐 박대선이 전도관이 그렇게 왕성하더니 죽고 나니까 다 끝나잖아. 시들시들해지잖아. 이장님이도 죽었지? 아직 살아있나? 지금 어디 이장님이가 만든 게 뭐지? 이장님, 아니 눈을 떠도 모르는데 장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할렐루야. 공산주의는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이제 내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순서만 남은 거예요. 예?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유일한 세력은 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을 제거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아시죠? 소련을 붕괴시킨 것도 기독교입니다. 저 동유럽을 민주화시킨 세력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 민주화의 주역들이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에? 자,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전쟁 중이다?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념 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특별히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가 싸우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또 마을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마을마다 다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저런 데 가입하면 안 돼요. 저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거와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만든 게 자유마을이에요. 우리는 자유마을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저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이 누구냐? 누가 공산주의 세력이냐?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김일성찬.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는 욕하면서 김일성이는 절대 욕 안 하는 사람은 다 공산주의라, 주사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승만은 욕하면서 김일성이는 욕 안 해. 그 사람이 주사파요. 그 다음에 민노총 아시죠? 간첩 집단이라는 거 이제 들통났죠? 그 다음에 정교조, 이 정교조가 교육을 다 망쳐놨잖아요. 나 참 마음에 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번 수능 고사부터 해가지고 그 킬러 문제 내지 마라 이제. 그래, 이래 학원만 키워주는 그 학원에서 킬러 문제 하나 가르쳐 주는데 200만 원씩 받는데요. 한 문제당 200만 원. 그걸 어떻게 알고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들이 다 짜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교육이 일어나니까 공교육은 다 죽잖아요.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왜 출제해?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왜 출제하냐고. 그건 불법이야.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야지. 잘하는 거잖아요. 정교조, 그 다음에 좌파 시민단체, 참여연대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좌파 세력들이에요. 참여연대 이런. 박원순이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YMCA도 사상이 꼬롬해요.
이 다 좌파 세력들이에요. 자, 뭐 그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때에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뭐냐? 읽읍시다. 시작. 공산주의를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어 민족 복음화와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공산화를 막아주옵소서. 이 공산주의 세력 뿌리 뽑아주옵소서. 저 간첩들 일망타진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